저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땅 파고 들어가면 반대편에 나타나는 지점, 남미 칠레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온 선교사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귀중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감격, 그것을 느낄 때였습니다. 한 자매, 에블린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자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En el nombre del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yo te bautizo.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는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례하는 가운데 결혼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다 식을 마쳤는데 봤더니 신랑 신부가 왈츠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이 자매가 사뿐사뿐 이 신부가 걸어오더니 제게 손을 내밀더니 춤을 한번 추자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멈춥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섰는데 춤을 출 줄 몰랐습니다. 왈츠라니. 근데 춰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 다리만 움직이니까 이게 잘 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는데 문제는 자꾸 신부의 발을 꽉꽉 밟는 데 있었습니다. 한참 춤을 추며 도는데 이 자매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Si Pastor Gustavo no hubiese venido a Chile, yo no habría sido salvo. 숨이 딱 막혔습니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칠레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제 발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여 주 앞에 바로 서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영혼 여러 명일지라도 한 영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성숙해지고 생명길을 찾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한 이름, 그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저의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의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을 하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교육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동양적인 생각은 교육, 그러죠? 교육. 자, 한자 교, 이 교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교도할 교. 그러니까 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하늘천 따지,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칠복자가 문제예요. 동양적인 개념은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틀리면 한 대 딱 때립니다. 똑똑히 해. 딱 때립니다. 하늘천 따지, 못 틀리면 또 딱 때리는 거죠. 이게 교육의 의미죠. 잘 교도하고 말 잘 듣지 않고 잘못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그래서 두들겨 패서라도 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동양적인 의미의 교육입니다. 영어로는 교육을 뭐라고 하지요? education. 예, 두 단어로, 헬라어 두 단어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이죠, 바깥으로, out라는 뜻이. 듣고 하는 것은 끄집어내다, bring out, 끄집어내는 것.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서양적인 의미의 교육의 뜻입니다.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뭐가 맞을까요?
두들겨 패어서 바른 길 가게 만드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잘 개발시켜주는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교육을 표현하는 적당한 단어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둘은 참고만 할 뿐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는 모든 교사들은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그 영혼을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보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복음으로 살게 하고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죽어 있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람들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의미요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3요소는 보통 선생과 학생 그리고 교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선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교사들입니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에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고 풀어서 다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학생을 먼저 생각할 때 이 학생은 오늘 본문 속에 그 학생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 그는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이라도 주님 안에 없는 아이들,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생명들,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어린 생명들, 그들은 다 이미 죽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무덤 문이 막혀 있습니다. 온몸은 쌓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다.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도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자식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은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죽은 자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묶여 있는 존재로 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습니다. 안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끌어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가능성이 잡고 있다고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내어 바로 세우는 역할, 그것을 모든 교사들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교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움직임, 말씀, 그분의 행동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무덤 앞에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암송하기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은 능력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동정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웁니다. 같이 우십니다. 손을 잡고 우십니다. 눈을 마주치며 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우리 양산중앙의 모든 교사들은 눈물 흘리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뛰어나고 기능이 뛰어난 교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의 거룩한 눈물을 닮은 그 눈물이 가르치는 시간마다 이슬 맺히는 그런 귀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상태, 습관에 죽어있고 죄에 잡혀있고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상태, 잡혀있는 상태, 그런 학생들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을 채우는 가슴이 뜨거운 교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그저 간단히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5일씩 했습니다. 옛날 월요일이 시작하면 금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모였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지금도 제가 교사를 하면서, 저는 거성교회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그때 저의 제자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3살, 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6학년들하고는 꼭 4살 차이.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마지막 날 시간이 되면 그저 눈물의 바다가 됩니다. 교사들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마지막 시간에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얼마나 울었던지,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능력이 많으신 주님, 미래도 다 아시는 주님, 곧 일어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십니다. 이 눈물은 위대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부산 노회장 때 어느 해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노회장으로서 집례를 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안수하면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눈이 말똥말똥해.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이 젊은 목사님들은 지금 감격도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똥말똥할까?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안수받는 그 순간 다 눈물 바닥이 얼마나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울었던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첫 예배를 채플에서 드릴 때 얼마나 울었던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채플 바닥이 축축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친 다음에 노회장으로서 권면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여러분, 안수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눈물 한 방울도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물어봅시다. 말똥말똥해요. 저는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에 눈물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눈물의 목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동정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권면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닮은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칠레에서 사역을 하는데 드디어 칠레 좋은 후계자 한 사람을 발견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길제르모라고 하는 꼭 야곱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반질반질 닮아. 얼마나 반질반질거리는지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후계자로 세우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친구는 11조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 11조를 해야지. 이 칠레 원주민 형제는 제 말을 듣고도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꼭 11조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많은데 그 11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대들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험에 들어 더 이상 그와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제, 이제 형제하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작별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속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합니다. 체한 것처럼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답답해지시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왜 그 길제르모 형제 돌려보냈냐? 주님, 희망 없는 사람이 안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때 잘했더냐? 너도 저럴 때가 있지 않았던가? 왜 그래? 빨리 가서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하고 그 앞에서 울어. 눈물로 다가가 내 사랑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를 다시 부르고 기회를 주어.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12시 거의 다 돼가는 시간에 아내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두드리겠더니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쌩! 찬바람이 지나갔어요. 왜 왔냐고.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을 풀어놓고 그를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우리가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잘 목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준에 어긋나는 것 같아 형제를 이렇게 가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형제가 결단하면 될 것 같아서 왔다고. 다시 한번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좋은 일꾼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시가 지나고 2시, 3시, 4시 첫 닭이 울 때쯤 되었는데 갑자기 이 길제르모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선교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와 일을 많이 했는데 동양 선교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서화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후계자가 되었고 30년 이상 목회 잘 하다가 은퇴를 하고 작년에 제가 갔더니 아주 30대 젊은 목사님이 3대 목사로 부임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도 우셨는데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그저 말뚱한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감격 속에 여러분의 눈에 살짝 맺히는 이슬 방울들을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의 귀한 영혼들이 바라보고 느끼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눈물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영혼 나사로, 그를 향해서, 그리고 바깥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다 같이 할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울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학생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하면서 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막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며 기도하며 제거하고 또 가르치면서 부지런히 돌들을 제거하고 덜추어내고 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없애는 그런 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교사의 가장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시던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직접 이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같이 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는 그저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가르치는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지는, 잘 연구하여 가르치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폭탄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는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릴 수 없고 학문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립니다. 저는 1960년대 초반 저 동네 거제동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아주 무료하고 심심했는데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고 있는데 머리 빡빡 깎은 고등학생 쯤 보이는 학생, 그 뒤에 그 학생의 이름은 호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보조교사였어요. 오더니 저를 부른다. 얘야 너 오늘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좀 따라와. 내 재미있는 데 보여줄게. 저는 그 까까머리 학생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왜? 별로 할 일도 없었고요. 왠지 따라가면 재밌을 것 같아. 따라갔더니 그게 바로 거성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한참 있는데 우리 형님, 4살 위의 형님, 지금은 저보다 20년 목사 후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 서울에서 몽골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허석구 목사, 장로였다가 목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는 그분을 우린 보았는데, 그 형이 오더니 제 이름 부릅니다. 얘야 나와. 저는 더 크게 소리, 아니 형 들어와. 그때는 형이라고 하지 않고 새야 그랬습니다. 새야 들어오라. 제가 더 고집이 세었어요.
결국 형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세야, 참 재밌다 그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나오자. 그래, 재밌네, 나오자.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형제는 나란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해오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호일이라고 하는 학생, 그 뒤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쯤은 주님 앞에 갔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학생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 까까머리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 저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갔고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부르는 소리, 그들이 전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교사도 되었고 목회하는 목사도 되었고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이름만 부르실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 여러 이름 가운데 한 이름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불러보세요. 누구야? 시작! 두 번째 이름 시작! 그거밖에 안 돼요. 크게 한번 불러.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듯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고1 때 처음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고3 되는 우리 선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덩치가 좀 커서 교사가 일찍 되었어요. 하루는 오더니 야 원구야, 나 너무 바쁜데 네가 내 대신 좀 교사해 주면 어떻겠노? 형, 나 너무 어려서 고1짜리가 뭐 하겠노? 안 될 것 같아요. 까불지 말고 해봐라.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 성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면 하는 거예요. 유년 3비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럼 고1 때 키가 작았습니다. 지금 키가 되지 아니고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누가 선생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작았습니다. 그때 7명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김상용, 최혜식, 이런 아이들이 쭉 있었어요. 그날 가르쳤습니다. 저는 말수도 그렇게 많이 없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었어요. 그날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막 재밌는 동화를 하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 공과책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또 가르쳤습니다.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1짜리가 열심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르는 그 귀한 영혼, 그 이름들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일꾼들로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장식해도 시체는 시체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어린이들을, 우리 학생들의 영혼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 때 칠레 여행을 했습니다. 북쪽 사막지대에 갔는데 이 가이드 책을, 여행 안내 책을 봤는데 박물관에 가면 미스 칠레가 있다고. 박물관에 미라가 있는데 이름이 미스 칠레. 옛날
수백 년 전에 미라가, 처녀 미라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 선전을 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 그 박물관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미스 칠레가 딱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죽어있는 미라에 불과했어요. 요렇게하고 있는데 상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니 옛날에는 너무너무 예뻤겠어요. 그러나 미라 죽었어요. 죽은 지 아주 까마득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 어떻게 되었든지 생명이 떠난 모든 존재는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들, 우리 학생들, 주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미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또 거성교회를 교사로 봉사하면서 동화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 나오는 모든 동화를 다 읽고 듣고 수요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동화를 해주었습니다. 동화 선생으로. 지금 거성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제 동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인데 지금은 다 장로님 되셨죠. 얼마나 동화를 재미있게 했든지. 지금도 기억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과 쇠씨. 임금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주 정직하기를 바랬습니다. 정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그 백성들에게 쇠로 만든 씨앗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까지 물을 잘 주고 이 씨앗을 잘 키우시고 여기서 잘 맺히는 꽃, 멋있는 꽃, 열매 가지고 오면 제일 이쁜 꽃이 맺혀진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지런히 물을 줍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정해진 날에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모였습니다. 화분을 다 들고 왔는데 가지각색의 꽃들이 확 피어났습니다. 별의별 꽃이 다 피었습니다. 국화도 피었습니다. 코스모스도 피었습니다. 다 피었습니다. 아무도 꽃 없는 화분을 가져온 사람 없어요. 돌아보니 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야, 넌 뭘 가져왔냐?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신 씨를 아무리 물을 주고 키워도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울상이 되어서 빈 화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임금님이 말합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정직한 아이는 너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 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쇠씨는 물을 아무리 줘도 쇠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쇠씨, 죽은 씨앗, 생명 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씨앗이라야 자랍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교육,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씨앗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말씀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쇠씨를 심지 마시고 생명의 씨앗들을 꼭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 곧 이제 살아날 나사로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도 하늘을 우러러 나사로를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를 살려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도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과정을 통하여 또 그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죽음을 부를 때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사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저와 더불어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바로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물주며 생명을 키워내는 복된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영철아 나오너라, 영시가 나오너라, 철수야 나오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고 능력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다 돕고 살려내는 복된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드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이 할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교육의 그 귀한 목적, 그건 살리는 것입니다. 일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엔 더 얻어 풍성케 하는 거룩한 생명, 이것이 우리 기독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게 해야 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일단 살아나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사로는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일단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이제는 몸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붕대, 장사로 온 몸이 제한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모든 결박을 풀어줘야 합니다. 붕대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풍성한 생명, 온전한 생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한 걸음 나가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어 자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들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내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자유롭도록, 나쁜 습관에서 자유롭도록,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자유롭도록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도 온갖 세상의 붕대에 다 휩싸여 있습니다. 눈이 안대로 칭칭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꽁꽁 묶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운데 성숙하도록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도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하루는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가 훨씬 좋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오시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오래 있다 가세요. 제가 아주 어린 때였는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원구야, 오늘도 학교 갈 거지? 예. 너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꼭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라. 그 등교길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효과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한 분,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름은 윤수길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 지금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싸우는 갈멜산 전투에 대해 설교를 하십니다. 이야, 얼마나 실감나게 하시는지 지금도 그 인상이 생각나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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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칼을 싹 끄집어내서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팔을 긁어내면서 막 배도 찌르면서 피를 줄줄 흘리며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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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데 불이 와,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르치는 것 다 기억할 거예요. 귀중한 복음을 심고 그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숙을 위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일생 가운데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한 10달 정도를 설교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위임식의 축사를 맡았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거성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축사했습니다. 옛날 이야기했습니다. 고1짜리가 교사가 돼가지고는 까까머리 교사가 가르치는데 김상용이라고 하는 덩치 큰 머리 큰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고 눈물로 가르쳤다고 그렇게 축사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도 부탁했어요. 꼭 눈물로 목회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 많은 학생들이 목사님을 통해 큰 성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김상용 학생이 그걸 다 들었어요. 한번 제가 명성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김상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머리통이 얼마나 큰지 저보다 더 늙었어요. 쌤! 아이고 내 선생이라 하지 마라. 네가 더 늙어 보인다. 그런데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눈물로 전해주신 그 말씀 먹고 상용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안수집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선생님 재밌는 말씀도 하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셔서 꼬꼬꼬대 꼬꼬 먼덩이 든다.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둘러앉아 먹는 보리밥 먹는 사람 방구 잘 끼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르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 잘 되겠습니다. 바로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듯이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잊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좌표가 될 것입니다.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그냥 가르치지 마시고 주님이 무덤 밖에 서서 나사로를 향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부르짖고 외치듯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한 영혼들이 그들의 감옥을 빠져나오고 그들의 무덤을 빠져나와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맡긴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명의 존재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담당하는 그 귀한 생명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다 함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귀한 사람 되도록 잘 감당하고 섬기는 복된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풀어줍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생명의 복음,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 보여도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죽어있는 나사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붕대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습관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슬들을 잘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말씀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되도록 풀어놓아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잘 세워나가는 복된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아이들끼리 모이죠. 철수야 놀자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오죠. 잘 안 나오면 자꾸 부릅니다. 철수야 놀자. 제 친구들도 그제리 저희 집 앞에 와서 왕구야 놀자, 왕구야 놀자 듣고 있으면 그래 나간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함께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던지. 여러분, 여러분의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부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첫 목회 개척을 할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은 제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잘 자랐고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 가서도 이름을 불렀습니다. 원주민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글로리아, 자클린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산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숫자가 많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저는 장로들과 중직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목사님들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맡고 있는 구역 식구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이름을 부르도록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를 중직자들, 장로님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마다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화정 장로님을 축복해. 삼김이 있었거든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삼김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 맡긴 영혼들의 이름을 지금부터 적어도 5 이름은 꼭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크게 철수야 놀자. 시작. 지훈아 놀자.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목 놓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귀한 생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려놓은 나사로를 사람들은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육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합동작전입니다. 주님은 살리고 우리는 풀고, 우리가 돌을 제거하고 주님은 죽어있는 시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그들을 풀고, 그래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과 교사의 합동작전,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귀한 교사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라내며 풀어내며 바로 세우는, 살리는 교사, 풀어주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는 교사, 생명을 살리는 교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리는 교사 하면 풀어주는 교사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교사, 살리는 교사, 손을 주먹을 한번 잡으시죠. 살리는 교사, 살리는 교사. 제가 풀어주는 교사면 살리는 교사, 풀어주는 교사, 풀어주는 교사, 살리는 교사.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
잘 감당하고 주님께 상 받는 복된 교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200여 교사들을 우리 양산중앙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이 터지도록 이름을 부르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산중앙의 모든 생명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묶여진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살리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